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 그 전리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다면 왜 당신의 삶은 고통스럽고 불행했을까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한 영의 포로이기 때문이죠. 내 불행과 고통의 이유가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가 되고 싶지 않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입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4가지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귀신들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들은 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파리한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내서 사람을 물어뜯거나 손톱으로 핥히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공격당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귀신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 작가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신들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상상으로 지어낸 캐릭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귀신의 속성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귀신이 실제가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실존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사고방식을 학교에서 배워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지만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었죠.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이 언급한 귀신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신들과 상관없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말끔하게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귀신이 없는 세상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불멸하신 영인 것처럼 귀신들도 절대로 죽지 않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우글우글하던 귀신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들은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도망쳐서 벌벌 떨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4가지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뜸되는 속성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급하신 귀신들의 속성은 사악한 놈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해서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격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자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죄의 덫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사악한 귀신의 포로에 잡혀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이죠. 두 번째 속성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더럽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더럽다는 의미로 쓰이는 구체적인 적용은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성적 타락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놈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놈들의 덫에 걸려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이 시대의 우상이란 금이나 돌 혹은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우상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돈을 생각하는 것 어느 쪽이 많습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울 때까지 돈을 버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생계비인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렇게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시대는 음란의 바다에 빠져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음란물을 즐기고 어른들은 성적 쾌락을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음란의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간음죄를 지었으며 지옥의 불에 떨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신 만만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음란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동일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성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시죠.
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의 속성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꾸로 바울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자 덩달아서 악귀도 나가는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대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이죠. 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장애, 불구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바로 귀신이라고 직접 밝힌 성경 구절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디스크 협착증인데 허리가 불구된 여인, 또 맹인과 벙어리, 그리고 정신질환인 간질 등을 열거하고 있죠. 성경은 이와 같이 고질병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불구의 원인이 바로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고질병이나 불구, 정신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불구나 질병의 원인이 죄다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신질환의 대부분 그리고 고질병의 상당수가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는 길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비틀어서 저의 주장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는 이 현장에 와서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게 더욱 기이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속성은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또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헬라어인 파산 말라키안이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illness나 sickness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앞의 질병, 이 disease라고 번역했죠. 이 질병과 별 차이 없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의 진의를 쇠약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쇠약해진다는 의미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며 질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상태의 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쇠약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잘 낫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며 고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질병은 없지만 몸이 쇠약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는 귀신들이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 죄다 귀신들이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과로하거나 몸을 혹사한다면 당연히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위의 네 가지 속성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본적인 공격 현상입니다. 귀신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천들에게도 무차별 공격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에게 귀신들이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는 비성경적이며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살아가며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까닭없이 짓밟는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